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속성이 성령을 통하여 존재해 주심으로 나도 성삼위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여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사는 것, 어디서나 진실한 것, 어디서나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조심스러워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고 가신 모습을 실천해가며 주님, 묵체를 입고 살지만 영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흠모하고 사랑하게끔 하옵소서. 아버님, 다 부질없는 일,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 구주를 안고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나누어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허락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 강한 자, 선한 자, 또한 미숙한 자가 많지만 예수 사랑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사 각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제 요한서는 진리라는, 요한 사도께서 쓰신 내용들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를 최고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성령이라는, 예수 믿는 것은 영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예요. 범죄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이 하도 흉측하니까 본인 자신이 사람으로 변형하셔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람의 자격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짐승의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선한 척해도, 아무리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해봐도 인간의 본능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부성이 들어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탄식하시사, 안타까워하사, 절실하게 느끼시사 어찌하든 구원을 해놓고 보자.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원 목적인 그분의 근원이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성장됨으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더다시 성장함으로 가정의 모든 것을 담당해 나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계획 속에 우리들을 예수 믿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본능이 나옵니다. 나는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본능이 안 나온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내가 신령해 주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생활 중에 하나님의 본능은 일상화가 돼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구원주가 되셔서 출생하신,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됐다는 사실을 교회를 다니면 다 배우게 되어요. 그렇게 내 육체라고 함부로 굴려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만족하게 하는 것,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여기다 나를 놓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추하고 더럽고 이러한 것을 거부해요.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되고 사기를 거절해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죄인의 성품으로 살았던 그것에 인격이라는 걸 회복하여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모습이 그건 아니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서 당신 자신을 사람으로 변형하여 이 땅에 오시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대속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날이 있어요. 찬송 한 곡에서 가슴이 철렁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혼자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찔러오면서 하고 헉하고 놀라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어떤 내용이 마음속에 움직이게 되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이 되시는 것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먼저 믿었다는 것, 먼저 경험했다는 것, 뭔가 하나님의 소식을 일찍 전수받았다는 것, 이걸로 인하여 나도 저 사람에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이 좋으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서는 기본은 정리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에 대해 무식한 내가 이 사랑장을 읽다가 시선이 딱 멈춰졌던 것, 물에 행치 않고 엄청 전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많은 말이 있는데 다른 건 그렇게 안 들어왔어.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이 말이 가슴속에 들어올 때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속성은 아주 놀랍도록 분석을 해주셨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남의 것에 대해 탐욕하지 않는다. 사랑은 예의가 있고 사랑은 고귀하고 이러한 내용이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았던 어느 날들의 사건 속에 내 욕심을 채렸던 문제가 가슴에 확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채리려고 했던.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동네에 우체국 다니는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그 엄마가 서울을 가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엄마가 올 때까지 놀아라 하고 먹을 것을 놔두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 8명이 어린아이 5살부터 한 10살까지 정도의 우리들이 그 집을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그 집 주인이 딸이 난 몰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이제 우리들이 모여들었죠. 우리 엄마가 나를 띄워놓고 가면서 돈을 주고 갔어. 근데 그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당황했죠. 근데 내가 얼뜻 내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가, 너희들 다 나가봐. 내가 찾아줄게. 그때 나는 2번째로 나이가 어렸어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다 나가봐. 내가 찾아줄게. 왜냐면 내가 눈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한 발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돈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발 한 발로 싹 누르고 있는데 애들이 난리가 나니까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너희들 나가봐. 내가 찾아줄게. 난 찾을 수 있어. 이러니까 애들은 후루룩 나가더라. 발을 들어서 빨리 꺼내가지고 반다지를 열고 그 집에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자, 들어와봐.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여기 있잖아 하면서 문을 확 열었을 때 그 아이가 그 돈을 옮겨주면서 나 이거 없으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 그런 경험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던 목요일날 새벽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모습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는 게 가슴에 오면서 나는 이웃에게 물에 행했다. 이렇게 남의 것을 탐욕해서 돈을 발해라 이렇게 눌렀듯이 남의 물건에 대하여, 남의 지식에 대하여, 남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지 못한 남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나는 도둑질하고 싶을 정도로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이다. 네 욕망을 그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어요. 이면에 가면 여기다 그 말씀을, 사랑은 물에 행치 않아. 네.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랑은 물에 행치 않아. 예. 이렇게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예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랑은 법도이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이 작은 영혼 안에다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필요할 때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평소 때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영혼을 빼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은 영혼 없는 기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나를 휘몰아치는데 가식이야. 나는 아주 가식쟁이야. 나는 진실하지 못해. 난 참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완벽하게 진실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그 교육을 은연중에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정직보다 속에서 있는 이 정직하지 못함이 엄청 컸어요. 이러한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사랑은 하고,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자꾸 영혼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라고 참고 견디는 거야. 내 인생을 강건하게 붙들 수 있는 말이 그거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바라고 견디고, 이러한 내용이 내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사랑의 갈증 때문에 지식이 없어, 경험이 없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역사가 없어요. 사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이러한 간증이 내 영혼 안에서, 주님 기쁘셨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급히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 요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업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이 찬양 한마디 불어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혼을 송두리째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산 제사니라. 우리는 무엇을 조금 해드려서 산 제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영혼을 동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혼을 동원해서 육체까지 나오는 것이지, 영혼 빼놓고 허수아비 같은 마네킹이 찬송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선행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는가.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만을 감동시켜 주길 바랬어요. 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항상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 거야. 뭔가 주님께 나를 정말 송두리째 깨끗하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은 잡아다 끌어다가 내게 유익을 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게 그냥 단어가 진리죠. 사전을 찾아봐도 명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인들은 진리라고 쓴 참고서를 찾아봐도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아주 신기롭게도 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 나 흥미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생명체였던 의미가 있는데 진리는 어떤 한 낱말 속에 이런 돌 하나 물건 하나 딱 갖다 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사람화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진리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사람으로 이거 견줄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엄청 저는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 하는구나. 진리는 내가 한 줌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축소된 모습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예수라는 물체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제 마음에서 여러 번 경험이 되어 갔어요. 그래, 훗날 그리스도가 진리야. 이게 스스로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래, 진리는 그리스도야. 말씀이 생명체 안에 들어와 실생활이 안 되면 가짜고, 진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가면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무식한 나는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요한 3서를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성경은 오늘도 말해요. 네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인정 없이 하지 마라. 떠돌이처럼 순례자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것 지닌 것 없고 돌아다니며 순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라. 주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배고픈 자가 찾아왔을 때 아우 나 지금 못 줘요. 바빠요. 나 못 줘요. 식구들하고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뻘떡 일어나. 당신이 굶었어?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네 이웃이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실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혹시 무정한 마음으로 내 사건 아니라고 남의 사건이라고 무심코 발밑으로 밟아버린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이 무자비한 마음은 상대의 딱한 상황에 동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딱한 사정을 앓고 있는 이웃을 외면해버린다.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까 두렵다. 무언가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피해가고 싶다. 이래서 성경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굳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아니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지 왜 돈이 없다 그래? 이렇게 말한 무정한 마음. 여북하면 필요로 했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무능과 더불어 행동할 수 없는 본인의 자세,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아니 멀쩡한 몸을 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가난한 자가 나에게 피해를 줄까 심판을 해버려요. 앉아도 돼?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못하니까, 나보다 무언가 약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상황과 그 사건에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 도와주지. 내가 조금 모든 걸 미루더라도 협력해줘야지. 그 자리에서 예스로 대답을 못했어도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게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구원받고 의인이 됐다는 증표예요. 그럽디다. 사람들이 어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말, 이런 말을 쉽게 다들 그냥 보통 인사잖아요. 예. 그냥 웃었어요. 예.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했어요. 나는 예수인이야. 예수 없는 내가 아니야. 영혼 없는 대답을 해서는 안 돼. 나는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똑같은 죄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사용해서 내 감정을 부풀리고 싶지 않소. 이렇게 어느 분에게는, 또 어느 분에게는 예수여 예수여 나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 이게 진실이었다면 그 앞에서 울지 못하면서, 그 앞에서 낱낱이 고백 못하고, 그 앞에서 나 죄인이여라는 사생활에 회개도 없이 살아가는 뻔뻔스러운 내가, 엄마니까 동정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찾아 움직이는 나. 평소에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두 가지 딱 붙들고 나도 이것이 좋았다, 그렇다면 실천하는 것이다. 그분이 시체로 되어 있어도 이미 영혼은 떠난 것, 그것은 하나의 나무떼기 같은 것. 거기다 대고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부모를 사랑한 것처럼 그건 가식이야. 이미 떠났다.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엄마 사이인데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살아 계셨을 때 최선을 다해보는 것, 아주 많이 부족했지만 껄끄럽지 않을 정도로 성령과 비교해 봤을 때, 야 그건 너무하지 않니? 성령께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수준에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효도도 덮어놓고 하는 것 절대 아니죠. 예.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아니야 하면 나도 아니에요. 너만 그렇게 하면 되니? 다른 집도 좀 생각해야지. 이런 어떤 판단이 오게 되면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죽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죽어 있어. 왜? 내 사정만 급해. 상대의 어려움 정도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나는 행복해. 그러나 이웃이 곤고하고 어려운 데 대해서는 별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랑을 속삭여주고 사랑을 표현했던 사도인 이 요한 사도 앞에 나는 부끄럽다. 하나님을 전달한다고 돈 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도왔을까? 아낌없이 얼마나 던졌을까? 이건 내 거야. 요거까지만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저울질을 해가며 좋고 나쁜 걸 골라서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그런데 성령은 나에게 무례행치 않으세요. 한번 딱 결정되면 정리하게 하시지.
그걸 막 망설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안 하세요. 얼마로 딱 정리가 되면 그 얼마라는 선에서 유감없이 일처리를 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하고 나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죠. 주께서 작정하시고 결론 내리시고 주께서 선행을 하도록 도우셨으니까 그분의 이성이 내 영혼을 붙들고 그분의 선행이 나의 굳은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하게 하셨으니까 내게 한 게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순례자들을 정말 일로 쫓기고 절로 쫓기고 예수 믿으면 막 박해를 하면서 죽이는 순교에 어느 분이 저한테도 또 그런 문제를 또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도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도 못하는 주제에 이 정도 감정 정도는 순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인생 똑같이 불행을 만나면 슬퍼요. 어려움 만나면 가슴 아파요. 똑같아. 인생은 똑같아. 누구라고 더 잘나서 더 의로워서 더 강력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아픔, 슬픔, 고통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거 네가 갖지 말고 상대에게 줘라 이랬을 때 네 하고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순교시켰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안 해요. 순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법적으로 죽이는 순교가 아니라 사생활의 인격 순교예요. 사생활 중에 인격 순교. 내가 지나치게 시선을 나쁜 데다 쐈을 때 주님이 아니야 라면 딱 멈출 수 있는 게 순교예요. 내가 뭔가 내 생활에다 시간을 막 낭비했을 때 자기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아니야 라고 주님이 하시면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성찰이 순교와 너무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 사정엔 그렇게 울분을 토해야 되고 내 사정에는 그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내 사정에는 그렇게 눈물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가? 아니죠. 이 정도 감정 순교를 못하면 어떡해? 누가 한마디만 하면 폭포같이 쏟아질 수 있는 게 나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삶은 정말 눈물 바다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 하나를 의인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존재한다면 그걸 인정해야지. 그거 하나를 순교 못해? 그건 아니지. 복받쳐 올랐다, 아팠다, 서러웠다 다 있어. 그러나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당신을 놓고 바른 순교를 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순교는 내가 당신 앞에서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런 제 얘기를 또 누가 물어보면 그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현 중에 그냥 사생활이야. 사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산다고 하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막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사생활 중에 있어 봐라. 자, 5돈짜리 금이 하나 있고 10돈짜리가 있다면 동일한 도둑놈이 된다. 저 10돈을 내가 갖고 싶지 5돈은 싫은 거예요. 이런 도둑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저 5돈도 감당 못해. 내가 한 일이 뭐야? 저걸 받을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뭐 저 사람은 10돈 갖고 난 5돈만 가져도 아유 난 양보한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가 10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나보다 먼저 오면 강도야. 나보다 먼저 올 놈은 절도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놓고 절도다, 강도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야, 내가 강도고 내가 절도야. 금의 비유를 했듯이 나는 아니야. 자격도 없고 그걸 필요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아는 사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10돈 가지니까 난 5돈. 난 양보 많이 했어. 자기가 선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 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정도는 내가 돼야 돼. 주님, 내가 저 10돈 가지면 어떻게 해드릴게요. 조건을 걸면서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황된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한국의 100년 역사에 예수 믿는 도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뒤에 더 읽으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정기라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교회에 많은 덕을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순례자의 길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자, 나는 오늘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이후로, 이번 주일 이후로 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식구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포기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내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딱 365일 딱 1시간씩 기도했어. 365일 하고 날 때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꼬박 엄마가 하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너나 믿어라. 엄마는 예수 없이도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365일 끝나는 날, 난 오늘 오후 학원 못한다. 그리고 정릉으로 갔어요. 엄마가 사는 데로. 가서 엄마 나 왔어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조카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봉이 뭐 진이 영주 조금 했었어요. 그런 문을 탁 하다가 잠그니까 문 잠그지 말라고, 애들 들어오게 문 잠그지 말라고 그래. 엄마 안 돼, 잠깐만 잠가야 돼 하고 딱 잠궈놓고, 엄마 내가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이 용기는 주께서 주신 거지 가족끼리는 더한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엄마 나 엄마한테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그러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갖고 하는데 계속 난 죄 진 게 없어. 나는 남자 곁에서 눈 한 번을 딴 데로 뜬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27살에 혼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운 거야. 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뒤에서 다 했어. 이렇게 엄마는 엄마가 살아온 거를 자꾸 내놓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죄가 있지 않아. 난 지옥 안 가. 처음엔 계속 뻗으시고 일어나서 애들 때문에 나가려고 내가 치마를 붙들고, 안 돼 엄마, 오늘 하루만 내 말을 꼭 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고 붙들고 요한복음 5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근데 갑자기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뭔가 들어와서 마음속에 막 그렇게 콧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몰랐다. 정말 나는 죄를 졌다는 걸 몰랐어.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데,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게 죄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게 죄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으려고 거부했던 거, 이게 거절했던 게 이게 죄로구나.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기도해 하고 나는 조금은 잠깐 기도하고 나왔죠. 그 뒤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어요. 내게 육체적인 보배는 엄마였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최고의 보배지만, 그때 주님 난 할 일 다 했습니다. 나 효도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의 효도는 없어요. 나는요, 이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랑하게 되느냐, 꼭 내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분명하다면
예수 전해야 한다. 누굴지라도. 그래서 꼭 만나서 예수를 못 전한다면 기도라도 해놔라. 이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거 첫째 조건. 둘째, 내 남편이 구원이 확실한가? 아내가 확실한가? 내 아들, 딸들이 확실한가? 서로가 구원이 확실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아니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복음이 화목해. 복음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만 한 다음에 난 여러분들께 부탁해요. 다른 데 가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식구들부터 사랑해 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부터 사랑해 주세요. 여기에는 모진 말도 하고 감정도 함부로 쓰고 사악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며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장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악한 감정 희생하는 것이다. 던지고 싶은 언어 희생하는 것이다. 무언가 그거를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혹시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예수인으로 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단어를 쓰시지 않았는가? 감정을 쓰지 않았는가? 너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을 부리지 않았는가? 이런 걸 돌아보시고 예수인의 가정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아집이 강하고 이기적이라 미안하다고,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비인격을 전달하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것 정말 죄예요, 여러분. 상대가 없이 살아야 돼,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 가족을 제일 먼저 사랑하자. 여기서 예수여, 예수여,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실습해라. 누구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은 가정 사랑하는 걸 제일 먼저 하십시오. 원수 맺은 것, 감정 사납게 엉클어진 것들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나는 대로,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아버지, 이거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어요. 주님,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성령은 아주 성령 자체가 필요하실 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더 줘, 더 느끼게 해, 더 감각하게 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온다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 이거 하지 않고 다만 이분의 옳은 신앙의 본질은 진리와 사랑이에요. 예수 완성시키는 것. 진리는 하나님의 근본을 육체화 되신 그리스도를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황된 예수 믿지 말고 병 낫는다, 뭐 건강해진다, 부자 된다, 다 아니에요. 그건 낭중이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잘 살고 건강하고 얼마나 부자예요. 거기다 비치면 안 돼요. 예수를 물질에다 비치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은 영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스스로 존재자예요. 그분을 고작 100세만 정도 살다 죽는 인생의 물질에다 비교한다? 그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상이 주님 앞에서 딱 결론이야. 영생이야. 물질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뜨면 갈 곳이 있어. 거기서 다 만나는 거야. 주님의 사회에 들어가 그분의 정치 안에, 그분의 권력 안에 사랑으로 연결된 천국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2025년
내 주위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이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약점만 자꾸 얘기하지 마라. 상대가 당신은 이렇잖아, 당신은 이렇잖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당신이 있어서 고맙지. 여러분 정말 나처럼 다리를 못 써봐요. 사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으죠. 어느 날 무지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심정을 이해 못하고 내 조건만 가지고 말했던 이 몰상식한 무식쟁이들이 하나님이 조명을 하시면 끄역끄역 우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신사숙녀를 만들어 주시죠. 교양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하늘나라가 있는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25년도는 좀 더 분발해서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